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성경적인 경영. 경영이라니까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 가정,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을 어떻게 경영하며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이 아니라 터널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특별한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술이 워낙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조건들은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요 탁월한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실상 여러분 마음 놓고 뛰게끔 해놓으면요 얼마든지 무한 경쟁에서 세계 어디에다가 내놔도 그야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저거는 사막에다 내놔도 살놈이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 갖다 놔도 살아요. 어디 갖다 놔도. 여러분 어디를 가면 못 살겠습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변화를 다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 남극에 가도 살고 북극에 가서 살고 사막에서도 살고 다 살 수 있어.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 우리는 동의 안 하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그걸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도 있고요, 속담의 말씀도 있고 격언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거를 통해서 말하면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삶의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이며 살고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제시해 준 것이 여러분 이 잠언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우리 더군다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영 방법, 내 개인의 삶에, 첫째로 성도는요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절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비전, 목표, 꿈,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요 내 마음속에 영롱한 꿈,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 꿈, 목표, 여러분 이것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여러분 왜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를 이게 먼저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목표와 꿈이 분명해야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그것을 향하여 매진해 가는 겁니다. 매진해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인산이나 갔다 오자. 여기 아산에 있는 영인산이나 갔다 오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연습 안 해도 돼요.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입던 옷 그냥 든든한 잠바 입고 그 다음에 갔다 와도 돼요. 그러나 높은 산을 갔다 오려면 준비해야 돼요. 옷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도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간단한 거 뭐 산책이나 갔다 오는 거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높은 산, 거기를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준비해야죠. 복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력과 더불어 모든 거를 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마음의 경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여러분 그 삶을 계획하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보면은 언제나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소원이,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꿈을 가지면 그 꿈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경력을 우리 마음속에 비전과 꿈과 목표와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1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5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내가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절대로 여러분 다 살아요. 어떻게 해서도 다 삽니다.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요 다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삶의 질이 다르죠. 보람이 다르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나서 열등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이 뭡니까? 성공. 여러분 현대나 아니면 삼성이나 뭐 LG처럼 저렇게 돼야지만이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고 있고 꿈꾸고 있고 비전 갖고 있는 그거를 이룬 것이 성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경영을 여러분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청사진을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주님 앞에 세워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소원과 비전과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수정하라는 거예요. 비전과 목표와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 그 목표, 그 꿈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정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이때가 꼭 이때이어야 합니까? 이때이어야 합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 아니고는 안 됩니까? 묻는 겁니다. 꼭 이 시간 지금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까?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없던 분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요 요지부동이에요. 안 된다. 너밖에 없다. 지금이다. 지금밖에 없다. 지금이 가장 정확한 때다. 그러자 그거를 알게 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저렇게 한 다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잖아요. 하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찔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왜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도 나는 안 아프다.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질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맞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1시간씩 3번이나 땀에서 여러분 뭐 땀이 흘려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땀은 땀이고 눈물은 눈물이고 피는 피예요. 다른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뚝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옳다, 좋다, 된다 라고 하시는 사인을 얻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뜻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의 경영,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갖고 그걸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뜻이, 그 목표가,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엉뚱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엉뚱하게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나의 그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강제로 끌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강제로 끌어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결단을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싫어요. 난 안 갑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지가 안 가겠다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경력, 목표, 꿈,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어떤 벽에 들렸든지 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미리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물이 동할 때, 움직이고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물이 동해요. 와, 물이 동했다. 물이 움직인다 라고 할 때에 물이 움직인다라는 소리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사우나에 보면 여러분 사우나에 보면 막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게 여과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과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병이 걸렸던 데 들어간 사람은 치료받게 되거든요. 근데 와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 그렇게 일할 때에 그 38년 된 병자도 뭐 물이 움직인다고
나도 들어가야지, 나도 치료받아야지. 그러고 나서 무릎 세우고 몸 일으키는데 1분 걸려요. 그리고 몸 일으켜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는데 2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지 했는데 벌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사람 복도 많다, 복도 많아. 언제나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터덜거리면서 자기 침대에 가서 다시 눕는 거예요. 이러기를 38년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도와줄 자도 없고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오랜 줄 아셨어요.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병자가 말하기를,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38년 동안 쪄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왜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사,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사람은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이번엔 당신이 뛰어들어가요, 다음에 동할 때 당신이 뛰어들어가요. 번호표를 받고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겠지만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380년을 기다려도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언젠가는 물이 동할 거고 언젠가는 나도 치료받을 것이고 언젠가도 내 인생도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다라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료시키시는 거예요. 인생을 치료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경영을 가지십시오. 어려우십니까? 어려울수록 비전을 갖고, 어려울수록 환상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꿈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목표를 가지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가 이게 발명되어지는 건데,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 왕이라죠. 이 거부였고요. 근데 이 사람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말을 타고 막 시내로 달려갔습니다. 시내로 달려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려고.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그래서 찾아가지고 모시고 말을 타고 막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편리한 시대에 그냥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헨리 포드 마음속에 위급한 상황 때에 말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없는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서 결국에는 자동차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말보다도 더 빨리. 왜? 말을 타고 갔던 것이 이놈에게 느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한이 돼가지고 말보다 더 빠른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발명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이 포드,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 왕이 되어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포드가 죽은 다음에 디트로이트에다가 여러분 그 기념관을 세웠답니다. 이름이 더 드리머. 이거 뭐예요? 꿈의 사람. 이 포드라는 사람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꿈을 가진 사람이다. 소원을 가진 사람이다. 소원과 꿈이 있어야 여러분 그 꿈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을 주님 앞에 제시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제시해야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허송세월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 작품을 나에게도 남겨야 되지 않겠나.
마음의 경영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가해자일지라도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 변명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잘못된 비전, 잘못된 목표, 잘못된 꿈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 그런 원인, 그런 과정, 그런 결과, 그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거예요. 할 말이 다 있어요. 할 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과만 보면은 그냥 인정해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공한 구테타를 치를 때 성공을 하면은 그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거는. 그러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성공한 구테타일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나서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것도 보시지만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들의 중심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탈무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첫째로는 그 사람됨을 먼저 본대요.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것이 그 사람의 두뇌와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비전을 보신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 댐데미가 있어야 돼요. 댐데미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재능도 보고 두뇌도 보고 그 다음에 기술도 보고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러 갔습니다. 그때 그의 큰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모든 면에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이야, 진짜 훌륭한 아들을 두셨군요. 이스라엘의 왕감입니다. 그러나서 자기가 가져간 기름, 여러분 그 뿔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 여러분,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요. 다 깨끗해요. 다 옳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그냥 엄마 마음처럼 내 자식이 잘못해서 무조건 덮어주고, 내 자식이 잘못해서 무조건 편들어주고,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해주지, 꼭 이렇게 뭐 정직해야 된다, 꼭 진실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끼리인데.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서 그래요. 마귀란 놈이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에게 복을 주면은요, 이 마귀란 놈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베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 욥과 같이 정직한 사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어.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이 욥도, 이 마귀가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하나님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모든 걸 다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 섬기고 악을 행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정직하지요. 재산 없어져 보세요. 사업 어려워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절망과 고통을 당해 보세요. 저 사람도 분명히 사기칠 거고요, 분명히 속일 거고요, 분명히요 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을 겁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만약에요 자식 새끼 다 죽어보세요. 예? 하나님 저주하고 지도 죽겠다고 난리 칠 거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 세상에 없어. 세상에 없어. 한국 마귀란 놈은 그랬을 것입니다. 한번 재산 쳐보세요. 하나님 자식 쳐보세요. 가정의 위기가 다가와 보세요. 그러면 저주하고 죽을 거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찢으시오. 여러분 이게 한국 귀신은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내 손에 열 손가락에 장을 찢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봐. 그도 죽을 고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참소자 마귀 때문에. 마귀란 놈이 없으면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오냐 받아주겠지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간대요. 자살을 한대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고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엄마 탓이에요. 엄마들 탓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전부 다 온실에 자라는 화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냐 내 새끼, 오냐 내 새끼. 누구 하나 내 딸 그냥 털끝이라도 건들기만 하면 내가 뭐 그냥 반드시 내가 그냥 홈구멍을 내든지 막 그냥 내가 가만 안 둘 줄 아는, 아주 그냥 온실에 자란 새끼 오냐. 누가 내 새끼 건드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이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지켜줄 겁니까?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얘만 공주처럼 얘만 왕자처럼 큰지 아십니까? 나도 공주처럼 켰고 나도 왕자처럼 서로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눈 뜨고도 고백하는 것이 서울이래잖아요. 무한 경쟁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집에서는 엄마가 오냐 내 편으로만 들어줬기 때문에 그냥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와 힘들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사십시오. 자식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엄마들 때문이야. 오냐 내 새끼. 조선에 없는 내 새끼. 아이고 지 새끼만 이쁜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 거예요.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돼야 돼요. 여러분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오냐. 그 오냐가 의지력이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감당 못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그냥 가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봐라. 마귀란 놈이 너 네가 이게 불의한 방법으로 되면 저게 가만 안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러고 살아. 그렇게 해야 된다. 동기가 깨끗해야 되고 원인도 깨끗해야 되고 과정도 깨끗해야 되고 결과도 깨끗하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대충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기에 어디지 잃어버렸죠. 근데 경상도 무슨 고개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곰탕 가게를 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곰탕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팔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곰국을 정성스럽게 해서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실 곰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재료, 뼈다구도 제일 좋은 거, 고기도 좋은 거, 그렇게 했다가 그러고 나서 하니까는 손님이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왜? 하나님 드실 만한 곰탕을 만드니까. 근데 어느 날 뼈다구가 왔는데, 재료가 왔는데 보니까는 별로 상태가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뼈가 별로 안 좋은데요? 오늘 고기가 별로 안 좋은데요? 이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늘 재료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번만 보시고요. 그 곰탕을 뼈를 이게 삶으실 때요, 풀임을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맛도 괜찮기 때문에 커피 풀임 있잖아요. 그 풀임을 좀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이 뼈다구 보내는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알았대요. 그 뼈다구를 삶는데 그 다음에 커피 풀임을 집어넣으면 색깔도 뿌연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대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커피 풀임으로 곰탕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문 앞에다가 종이를 써붙여놨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하루를 휴업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하루를 휴업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 집은 더 메어지기를 시작하더래요. 더 메어지기. 뭐가 될까요? 믿을 만한 거죠. 믿을 만한 거죠. 재료가 좋지 않아서 하루 문을 닫았다는데요. 풀임 넣어서 그냥 삶아버리면 그냥 될 텐데, 하나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내가 장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풀임탄 곰탕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하루를 휴업합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해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착한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깨져버렸어요. 양심이 깨졌어요. 양심이 깨져버리니까는 내 양심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양심이 깨져버리니까는 깨져버린 그 안에 있었던 믿음도 파손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설교집을 만들려고 고민하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네요. 그래도 할 거예요.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바바라 여사, 부시 전에 대통령의 어머니, 그러니까 남편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아들도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 바바라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에 미국의 모든 신문에서 썼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 신문에 대도특별하게 일면 톱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걸이는 가짜, 인생은 진짜, 바바라 여사 별세하시다. 목걸이는 가짜, 인생은 진짜, 바바라 여사.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그거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목걸이는 가짜, 인생은 진짜. 이게 내 설교집 1호 나오는 책 제목입니다. 제목은 정해서 아직 내용은 아직 안 했는데 책 제목은 벌써 정해놨어.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목걸이는 가짜예요. 이만한 그 진주 목걸이 그냥 막 염주알처럼 이 큰 이 진주 목걸이를 그야말로 트레이드 마크처럼 달고 다니는 그 목걸이, 어떻게 남편도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아들도 미국의 대통령인 그 여사가 누가 그게 가짜인 줄 알겠습니까? 다 진짜인 줄 수억짜리 진짜인 줄 알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걸이가 가짜들이에요. 가짜. 그저 가짜 목걸이 그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진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삶. 하나님 한 번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려면 분명한 마음의 여러분 경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욥기서 8장 5절과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너를 돌보실 것이다. 너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케 내가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가짜였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이게 다 갑오시기 망신이잖아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세 번째 신앙은 모든 성도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소원과 비전과 목표와 꿈을 가져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꿈과 비전, 동기, 목적, 과정, 여러분 이 모든 결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기로 다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의 행사, 여러분 마음의 경영을 여러분 실천하고 내가 여러분 시행하고 있을 때에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니?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몸부리쳐도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여러분 보고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던져드리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 던져드리는 거예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시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싫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지방에서 임원을 이게 뽑는 내일이 정기지방에 하는 날이었었어요. 벌써 오래됐죠? 그러게 되는데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박 목사, 그 목사들한테 전화해서 내일 나 좀 찍어달라고 전화들 좀 해. 그 상대 그 목사는 자꾸 다 전화하고 밥도 먹고 막 그렇게 차도 마시고 그런다. 왜 박 목사님 전화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전화 딱 끊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20분을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내 성격 아시죠? 김 목사 나 좀 찍어줘. 박 목사 나 좀 찍어줘. 최 목사 나 좀 찍어줘.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 지방에 제가 필요하시면 저를 쓰세요 주님. 네, 아니야 넌 교회나 해. 넌 교회나 해. 하시면 떨어지면요. 아, 하나님이 나 교회 하라는 거, 교회만 하라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지방에 왜 안 나가요? 다 계속 나가지요. 그러나 떨어지면요. 아, 하나님이 나 교회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저 아시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선거를 해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열심히 전화하고 했던 사람 앞에 그 사람보다도 10표가 더 나와서 내가 이겼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권모술수 안 되죠. 그거 해서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일,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고 주신 것 지키기 위하여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여러분 군사들이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거 못 버틴다. 그러고 말씀하기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새벽에 일어나고 오밤중까지 일하고 그야말로 새벽같이 일해서 열심히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준다는 것은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 거 안 돼요. 내 거 안 돼요. 주님께 드려야죠.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하시고, 이건 좀 올라가야 돼요. 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 읽었는데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세요. 내가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던져드리세요. 하나님께 탁 던져드리세요. 드렸습니다. 주님이 결정되어지는 대로 저에게 주시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그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사인하시면 무조건 합니다. 손해 나느냐 이득 보느냐 나는 안 따집니다. 그냥 합니다.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문제는 상황을 주님께 보고만 합니다. 그리고 던져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저에게 시키시기만 하면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건 제가 잘하니까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33년을 하면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 뭐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타산지석이죠. 뭐 좋은 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진인사,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대천명, 하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시행하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생활의 문제, 저주의 문제, 내세의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첫째로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과 목표와 꿈, 이거를 하나님께 제시하십시오. 그걸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거 말고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 그걸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거를 그냥 탁 펼쳐드리세요. 오케이, 됐어, 그만하면 됐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어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과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 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어둠의 삶이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삶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삶으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째로 마음의 경경을 갖고, 두 번째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뭘로 맡기느냐? 첫째로 기도로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 순종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2021년도 오늘 여러분 성도의 성경적인 경영,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일주일짜리가 아닙니다. 1년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의 지표가 돼서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뭐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